내조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나오미,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건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말론이라는 장자와 둘째는 기럝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주 행복하고 다복하고 또 믿음의 그러한 지방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러한 정말 아주 복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오미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 성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그러한 신앙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뼈아픈 아픔의 흔적도 있고, 아주 또 완전히 가족이 완전히 아주 멸절하는 그러한 아주 아픔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저 수렁 가운데에서도 졸지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망한 데는 이유가 있고 잘될 데에는 잘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망하는 법이 없고 우연히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된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은 데는 죽은 이유가 있고 산 데는 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정, 직장에 우리 안에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된 영광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게 나오미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름 참 좋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삶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믿음의 좋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의 남편, 아주 건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또 그 위에서부터 엘리멜렉 이름도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문에 시집을 와서 또 아주 건장하고 또 착하고 충성스러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주 건장한 두 아들을 낳고 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만 자기가 살던 곳에 전체에 이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만 남편 죽었죠.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 속에 두 아들이 다 죽었네요. 여인에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더더욱군다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요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맞벌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그야말로 삶이 막막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졸지에 손가락질하고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저 남편 잡아먹은 년 이런 말을 듣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두 아들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오른팔 잘라졌죠, 왼팔 잘라졌죠, 몸뚱아리만 남겨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름처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오미 즐거움 기쁘마 그러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희락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이 다 완전히 아주 절단 났습니다. 부도 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만신창이가 된 부도 수표를 끌어안고 인생의 부도 수표를 끌어안고 다시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저주의 땅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며느리가 남겼잖아요. 그 며느리 가운데서도 그 자부는 떠나가고 며느리는 떠나가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나는 어머니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여인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남편이 있었고 듬직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올 때에는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남편 잡아먹었죠. 두 아들 죽었죠. 며느리 또 하나는 도망쳐버렸죠.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인생의 신앙의 부도수표를 끌어안고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자, 옆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 19절서부터 21절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썩하냐? 이르기를 아니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나오미? 아니 당신이 기쁨이라는 사람 맞아? 당신이 즐거움이라는 사람 맞아? 행복했다는 사람 맞아? 아니 남편도 죽고 자식 새끼 다 잡아먹고 아니 무슨 낯짝으로 이 동네에 와 도대체? 차라리 다 거기서 죽지.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참하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희락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를 성도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 교회 나간다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한테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완전히 부도났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신 부르라고 하냐면은 마라라 부르래요. 마라.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이 씁니다. 내 삶이 씁니다. 소태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무슨 얼어 죽을 기쁨입니까? 내가 지금 기쁘게 보입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기쁘게 보여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말하라 부르라.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쁘다,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소. 이런 넋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랬던 나오미예요. 이 고향을 떠날 때는 부유함으로 떠났습니다.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큰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기둥 같은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자식 죽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거짓입니다. 부도수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까지 다 전부 다 네가 무슨 기쁨이냐, 네가 무슨 성도냐, 아니 당신도 목사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올시다. 그게 아멘하세요. 예, 우리 안에 철저하게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도 교회 다녀? 주변에서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전도하면 픽픽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위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은 교회의 이 방패,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영성과 찬양의 열기와 복음의 능력이 다 꽝꽝꽝꽝 무너져 버렸어요. 숨만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와요.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비록 실패했고 사실은 입에서는 쓴 단내가 나고 소태 같고 정말 그야말로 쓸개 즙을 머금은 그러한 인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뭐 너무나도 완전히 아주 망실살이 뻗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되뇌인단 말이에요. 나는 나오미야, 나는 나오미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즐거움이야. 지금은 내가 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기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희락을 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게 엉망이었고 다 떠나갔고 징창이었고 부도 맞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소수의 성도들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실 거다, 웃게 하실 거다. 다시 내 가정에, 내 삶의 미래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즐거움의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거다. 이것을 끊임없이 뉘까리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나음으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결국은요 나중에,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왕, 국귀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 하나 걸려있을 만큼 다윗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다윗, 하나님도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좀 놀래봐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여인이, 남편 잡아먹은 이 여인이, 두 아들 잃은 여인이, 늘 쓴물로 밤을 지새웠던 이 여인이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뉘까려요. 나는 나옵니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소망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나라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자식은 속색이고 있으나 죽은 놈들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을 똑바로 세우시면 됩니다. 나는 나옵니다, 나는 나옵니다, 나는 기쁨이야,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희락의 주인공이 아니든가. 이걸 붙잡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의 생애, 이 수레의 바퀴를 이 혀가 태울 수도 있고 굴러가기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셋이 혀로 말이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성공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갑자기 저 지옥으로다가 떨어내리기도 하는 게 이 셋이 혓바닥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앞에다가 못자를 붙입니다. 못 살겠다, 아우 난 못하겠어, 계속 앞에다가 못자를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가슴에는 못이 박혀 있어. 못 살겠어, 죽겠어, 못해.
근데 여러분 봐봐요. 못 살겠다니, 못 살겠는 난 죽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못자만 싹 빼버리면은 살겠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내 가슴에 박혀 있는 못만 빼버리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그게 안 할 겁니까,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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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못 살겠어도 말이지만은 살겠어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사시느냐? 긍정의 언어를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보여요? 남편 죽었습니다. 두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동네에 오니까 전부 다 환영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여기에서 어떤 희망의 긍정의 어도를 여기서 뭘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가운데서도 이름번이 남아있는 그 이름을 붙잡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부정적인데, 다 못 살 것 투생인데 딱 살 것 한 가지, 내 이름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 하나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봐봐요. 우리는 반대로요. 안 되는 것, 사실은 수많은 것 잘 되는 가운데 겨우 한두 가지야. 사실은 나오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여러분한테 남편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은, 돈만 원만 가지고 나가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은 게 그냥 아주 이 주변에 그냥 잔뜩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보초 서면서 나를 손님을 기다리는 이런 뻑적지근한 이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그냥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뭐 입만 열면 맨날 못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까칠한 사람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요, 까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명령입니다, 명령. 무조건 기뻐해라, 너는. 이거는 어떤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하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되잖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가슴에서 못을 빼버리려니까 오늘. 아멘. 아멘. 여러분 봐봐요. 항상 기뻐해라고 했지. 어디 성경이 어디에 항상 까칠해라. 항상 눈을 갖다가 셋눈 떠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주댕이를 삐죽삐죽거려라. 어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와 보세요. 저한테 좀 찾아와 보세요. 항상 까칠해라. 항상 주댕이를 내밀고 살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요, 여러분. 어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돈의 시험. 특히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 저는 왜 안 붙이겠습니까? 왜 안 붙으시겠어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저 사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부딪히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부딪혀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아니, 내 안에 가시가 잔뜩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찌르고 다니는데 어째 저 사람이 나한테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 많은 가시로 되면 콱콱콱 찔러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기래요. 그냥 여기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일단은 내 마음이 꿀꿀하고 짜증나고 까칠해지고 막 그냥 신경질 나고 이러니까 이 입에서 독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저쩌고 이렇게 이러한 카오스의 모드가 생기면은 마귀가 슉 하다가 어이? 내 편. 그래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영원히 너의 오른팔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마귀가 그러고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내 편하고선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요. 진짜 왜 나를 지나가게 하는 마귀를 왜 내가 그렇게 해서 마귀를 내 앞으로 초청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평생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예, 돈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취임 사람끼리, 담배 피는 사람끼리, 술 먹는 사람끼리, 막 하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시험 드는 사람은 또 시험 드는 사람끼리 뭉쳐. 여러분 마귀는 마귀끼리 뭉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마귀와는 절대 결별입니다. 이게 섞일 수도 없어요.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그 까칠한 그런 것들을 내 입으로다가 발설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다가도 휙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러고선 계속 주둔하고 있는겨. 여러분 웃어요. 웃어. 지금 웃습니다. 지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면 인내, patience,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가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만날 때에 이 말이 까칠해지잖아요. 내가 까칠한 반응을 확 가요. 에이 필요 없어요. 탁탁탁탁 쳐버리면은요 그냥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펑펑펑펑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주지 이 구멍이 났으니까 다 쏟아져나가는, 다 쏟아져. 뚫린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부어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되질 않아요.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닉슨 대통령 아시죠? 이 사람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정치 구단입니다. 이 사람 아주 뭐 그냥 기발차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에 휘말려가지고 아주 그 종말이 비참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찔리다가 지가 지 눈을 찔려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비리자 자기의 지금 우리 정부처럼 적폐청산을 하는 거죠. 뒤에 비리를 캐고 계속해서 막 긁어대고 허물을 막 하다가 지가 자기 발목이 그냥 잡혀가지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근데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못지않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가장 선정을 펼쳤고 백성들이 가장 손뼉을 많이 쳐줬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박수를 받았던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그 레이건은 뭐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냐? 광대 출신입니다. 광대 출신. 배우 출신이에요. 닉슨은 늘 조잡합니다. 생각이 늘 삐딱해요. 남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뒤를 캐고 그래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큰 머리 굴리다가 지가 오히려 그냥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이건은 뭐 이 머리 저머리 잔머리 굴릴 게 없어. 이 사람은 든 게 없어요. 별로. 다만 이 사람은 이제 광대에 그러한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러한 습관대로 이 사람은 그래서 늘 긍정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든 이런 역할도 해보고 저런 역할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한 낮은 계층에서 같이 이렇게 뒹굴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격이 없어요. 낭만적입니다. 늘 밝은 모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워요.
자기 모두의 저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닉슨은 아주 완전히 화이트 칼라입니다. 예, 아주 화이트 칼라. 이런 뭐 고생이나 이런 걸 몰라 이 사람은. 레이건은 참 밑바닥 인생을 긴 사람이에요. 참 어렵던 물자주 두고서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데서부터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까 해서 제가 똥찌개까지 접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이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숯가마를 내가 안 해봤나, 고기를 안 잡아봤나, 산판을 안 해봤나, 뗄나무를 안 해봤나, 내가 하여튼 목도를 안 해봤나, 철탑 공사를 안 해봤나, 하여튼 뭐 가지고 나와봐요. 하여튼 뭐 내 건축일을 안 해봤나, 뭐 하여튼 망치질을 안 해봤나, 내가 미장을 안 해봤나, 하여튼 뭐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잡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 앞에 늘 탁상에서 같이 마주대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우던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빨간색 없나요? 여기 빨간색을 갖다가 아주 제가 진홍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빨간 중에 완전히 빨간, 그거를 진홍이라 그래. 아주 빨강 중에 완전히 빨강, 그걸 만들려면은 그 빨간색에다가 검은색을 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홍색이 된다네요. 뭔 얘기인가? 해봤나 안 해봤나 모르겠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들이 다 돈도 넉넉해요, 시간도 넉넉해요, 거침이 없어요, 양가가 다 박수 쳐줘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깨집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물질도 넉넉하고 차도 있고 뭐 늘 양복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뻥뻥 뚫린 대로 같은 그러한 연애를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니까요.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홍색 같은 그러한 사랑은요, 반대할 때 이쪽에서 너 만나기만 해봐. 그럼 오히려 더 마음속에 더 그런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돈도 없어요. 거리는 또 완전히 제가 아는 그 위에 윗기수 고참이 강릉에 보게 되면은 레이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강릉 대관령 그 꼭대기에, 거기서부터 세상에 연애를 어디 여자하고 연애를 하죠? 부산도 아닙니다. 제주도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한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2박 3일 근무를 하고 2박 3일을 또 놀려. 그러니까 그 2박 3일을 보면은 그 대관령에서 여길 내려오면은 눈이 이만큼씩 빠집니다. 차도 안 가요. 푹 내려오는 데만 반나절 이상 걸려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트럭을 타고 어디까지 오느냐? 강릉까지, 아니면은 거기 횡계까지 거기 와서 트럭을 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여기 어디입니까?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다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요. 그럼 거기 가지고 잠깐 만나고 몇 시간 만나고 저거 자기야 이렇게 와가지고 밥 먹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트럭 타고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대. 끊어져야 되라. 돈 많이 들죠. 이게 체력이 얼마나 소비돼.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사랑이 더 그냥 깊어져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죽어 그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집사님 지금 차 출발합니다. 저기 그 앞에 제가 가기 2분 전에 전화 드릴게요. 나와서 기다리는 것도 없어. 한 5분만 기다리면 성질이 나. 막 그냥 이 교회는 못 나오겠어. 5분씩이나 나를 세우나?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2분 전에 전화를 하는겨. 집사님 나오세요. 지금 차 거기 앞에 있습니다.
그 예배 들어보면 오셨습니까? 막 송충이 머리 돌아가듯이 막 인사를 하고 그냥 막 흔들어대고 오셨어요. 식사하시죠, 앉으시죠, 막 기도해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또 집 앞에까지 모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쑥쑥쑥 자랄 것 같죠? 개떡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개도 안 주워가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 성경책 집에만 들고 와라, 갖다가 놨는데 막 불을 싸질러 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막 바가지에다가 제가 찬장에다 바가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떠들어보고 나중에 보니까는 불쏘세개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아따야, 막 두들겨 패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러면은 이게 신앙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적당하게 거기에 그 검은 게 들어가니까, 검은색이 들어가니까요 오히려 더 진홍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타임을 놓쳤습니다. 나오미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사실은 망한 여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검은 물이 너무 많이 들고 왔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무슨 복된 무슨 기쁨이라고 뭐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게 온통 검은 물을 투성이로 뒤베기라고 왔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영롱하게 더 빛나는 그 시커멓 틱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더 빛나고 더 영롱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는 너희보다 더 잘 될 거야. 나는 기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주실 거야. 이걸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그러한 최종적으로 웃게 하는 여인의 주인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를 이렇게 쭈물럭거려가지고 제주에서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세상을 만드십니다. 6일 동안 7일은 안식하셨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토부 좋았더라를 7번이 하셔요. 7번. 완벽해. 그런데 유독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독 거할 처, 홀로 거하는 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다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내조의 영웅. 내조의 영웅들.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딸려온 이 룻을, 사실은 자기 며느리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 자기 남편도 물론 죽었지만은 이 며느리도 어쨌든 간에 남편을 어쨌든 죽고 지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일하는 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밉살미스러운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룻이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뒤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러한 이름에 비쳐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반딧불 만한 그러한 희미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조력하느냐? 자기 며느리를 옆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얘야 한번 나가보거라. 얘야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거라. 얘야 그 뒤에서 자는 척 하거라.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자기 이게 뭐 생면부지 며느리 아닙니까?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이제는 뭐 손주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하고는, 며느리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엮어준 이 며느리의 미래와, 자기는 실패했지만 너래도 잘 살아라, 너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조력해주고 밀어주고 소망을 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역사를 이루니까 이 며느리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한 나오미가 다윗의 누가 됐다고요? 고조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내가 쑥 올라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그 사람 더 위에 올려주셔요. 이게 성경적 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멜렉, 그 뒤에 있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king. 엘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가서 죽어버렸네요. 시체가 돼버렸네요. 도대체 이런 구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삶은 완전히 패망한 삶이었다는 거죠.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렇게, 직분은 그렇게 주어졌는데 삶은 전혀 그 직분과 이름과 상관없이 이방 땅에 가서 죽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가 저는 엘리멜렉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 직장에 가면 사실은 구조 조정에 늘 시달려야 됩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불안해요. 영적으로도 약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요, 요즘 우리 아빠들이 큰 소리를 못 내요. 아니, 요즘 여자들이 어째 이렇게 기들이 세졌어, 도대체가. 우리 저 어렸을 때만,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지가 마실 나갔다가 하면은요, 아버지 들어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야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집에 우리 집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우리 요즘에 이 아버지들이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내가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 그래요? 대꾸를 한번 해봐요. 어때요? 어깨가 늘어진 아버지들이에요. 이름은 가장인데 어깨가 처진 가장이라 이 말이에요. 기가 꺾여진 가장입니다. 이름뿐입니다. 사실상 죽은 아버지예요. 사실상. 이게 엘리멜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의 그러한 기가, 그러한 가정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반드시 엘리멜렉의 가장을 통해서 그 이름다운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구조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또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이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망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 잘 믿어요, 여러분. 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따로, 자기 생활 따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고, 내 성질대로 사는 건 사는 거고, 전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삶이 전혀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그게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모세가 통치할 때,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그분들이 진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해라 하면 법이에요, 법. 더 이상 뭐 말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시대는요,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야.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자기 속은대로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만하면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고난이 닥치면 또 그때 잠깐 살려주세요. 살만하면 또 자기 맥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 12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한 사무엘 때 끝났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영적인 혼란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엘리멜렉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흉년이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기근이 왔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남자들이 일어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그 직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거 하라고 이런 멋진 이름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라인 거예요. 신앙과 이게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보따리를 전부 다 두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해요? 모압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거기는 풍요하니까 우리 피했다가 오자. 고난을 믿음으로 뚫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피해. 아유, 이거 해봐야 이거 해봐야 이거 좋은 거라니까. 아유, 안 해. 이 전부 다 피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죽지,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멜렉 왕,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에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 무슨 문제 도대체가, 여러분. 이게 꺼내보면 이건 정말 시시껍적이, 이 문제도 되지 않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도, 여러분 애들 한번 싸우는 거 보세요. 애들 하면 뭐 때문에 막 그냥 머리끄댕이 싸고 그냥 죽을더라고 막 그냥 눈을 찌르고 막 그냥 이렇게 싸우냐면은 과자 하나 때문에. 과자. 엄마는 그런 과자를 갖다가 박스 쳐줄 수 있어요, 엄마는. 근데 애들은 수준이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이거 또 주고 가는 거를 꼴을 못 봐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러고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애들을 바라보는 어른은, 아이고, 저 엄마가 또 사줄게.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볼기짝이 그냥 나가는 건 볼기짝밖에 더 있어요. 그래야 그걸 노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아유 저 죽겠습니다, 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뭔지, 뭐예요 도대체가? 애들 과자 싸우는 것보다 못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자존심 조금 상했다 이 말이야. 돈 좀 손해 봤다는 거야. 돈 좀 손해 봤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뭐 도대체 돈이 뭔지 도대체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쓸 게 없습니까? 먹지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삽니까? 이름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걸려 있는 거.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걸려 있지. 나의 이 어떠한 이러한 기근의 상황,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기근이 든, 나에게 문제가 생긴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전혀 돌파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부 머리로만 이러한 요 잔꾀로만 이렇게 잔꾀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닉슨이 어떠한 추요를 맞이했는지. 그 잔꾀 부리다가 자기 머리가 그냥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다. 그러면 설령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가대를 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못 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죄송해서 금요일서부터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왜냐하면 토요일 지나서 주일은 토요일에 연습을 해야 되고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담배는 피다가도 그래도 이게 여기서 쿨쿨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이 앞에 사람이 맡게 하겠느냐. 미안하니까는 금요일서부터는 금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음이라도 잡는 거예요. 포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멋진 성도,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런 직분이 나한테 주어졌거든. 포음이라도 잡아봐요. 포음이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포음이라도 잡자. 여러분, 포음이라도 잡으면 거기에서 틀이 생기고 얍 이렇게 틀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실력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전에 생겼을 때 그 나도 모르게 맨날 이렇게 폼 잡았던 그런 폼이 실제로 싸웠을 때 까불어 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실제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진짜로 그거를 날려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가식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내 성질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나오미는 희락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남편 죽었죠. 자식 죽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망한 걸 보지 않았어요. 사방이 다 막혔지만 그 막힌 걸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름 하나, 나 기쁨이잖아. 나 기쁨.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 나 하나님의 딸.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이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뭐가 충분하다고 그럽니까? 그 여자 이세벨이가 너 계속 거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니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쳤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여자 한마디에 그냥 시험이 들려가지고 그냥 광야까지 딜이 그냥 몰고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그냥 축 쳐져가지고 하나님 저 죽기에 충분합니다 이러고 있어. 뭐가 충분해? 아이고. 그러니까 어둠을 바라보면요 다른 게 베이지가 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나옵니다. 나는 기쁨이야. 나는 소망이야. 나는 즐거움이야. 엘리멜렉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서 계속 피하기만 하잖아요. 피합니다. 그냥 피해요. 그냥 피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가다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타이틀은 고나한데 시작 출발은 뭐 그냥 대차게 시작을 했는데 종말은 비참하게 그것도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가문을 잊지 못하게 되었어요. 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좁은 길 눈보라가 나를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나옵니다. 나는 엘레멜렉이다. 여러분 이런 값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다 올라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남편 따라서 모압 땅에 갔다